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곧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노트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영성을 딱 적어놓도록 하셔요. 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밑에 줄을 다 긋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성 플러스 해놓고 이성, 지성, 감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에다가 이성도 있어야 된다, 감성도 있어야 된다, 지성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성이 아무리 있다 해도 영성이 없으면 그렇게 가치가 없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지성이 있다 해도 영성이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가슴을 가진 감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영성이 없으면 그것 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다 영성 딱 적어놓고 플러스 이성, 지성, 감성. 또 있습니다. 줄을 딱 바꾸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성경을 중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손에다가 플러스 해놓고요, 신문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때로는 TV가 좋습니다. 근데 TV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신문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다른 방법으로 아는 것 아니라 뭘로? 나름대로의 그 TV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뭘 접한가요? 인터넷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좋지 않는 소식은 무지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지난밤에는 굉장히 뜨거운 이 날이었습니다. 왜 뜨거웠을까요? 베트남을 우리나라가 그토록 사랑한 적 없는데요, 베트남의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생겼어요. 전 그 사람 꼭 베트남 사람 같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유전자를. 베트남 사람은 둘이 놔둬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베트남 사람처럼 보여지대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일부러 의도적인지 몰라도요, 축구를 전혀 안 봐버렸네요. 베트민국이라고 하대요. 베트민국. 베트남에다가 대한민국을 합쳐가지고 베트민국의 나름대로 박항서 감독이 어제 보니까 우승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성경에다가 플러스 뭐 하라고요? 신문을 꼭 읽으시라고요. TV를 꼭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9시 뉴스가 있었지만 지금 8시 뉴스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쭉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성경만 중시 여기고요, 신문이라든가 돌아가는 사회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그러면 기도가 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성경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줄을 또 바꿉시다. 줄을. 아까 첫 번째 줄 뭐 했나요? 영성 플러스 이성, 지성, 감성이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성경 플러스 신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또 TV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중시 여길 것이 있어요. 복음을 딱 적어 놓으셔요. 복음. 그런데 복음 옆에는 반드시 또 플러스를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뭘 플러스 할까요? 한자로. 우리가 늘 공부했습니다. 계속 공부했습니다. 삶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삶을.
이것이 통합적 아이들의 교제예요. 복음과 삶이라는 것이 교회 아이들의 교제라고요. 복음과 삶. 복음은 있는데 삶이 엉망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저렇게 믿을 바엔 난 믿지 않겠다라는 직장인들의 얘기입니다. 저 사람처럼 믿는다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복음만 너무 내세우게 되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하는 일마저 마무리를 못하고 일찍 챙겨서 집에 가버린 사람들 있죠. 그건 합당치 않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복음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삶이 뒷받침 되어질 때에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줄을 또 바꿀까요? 여백이 있나요?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교회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반드시 기본이 잘 되어져야 된답니다. 기본. 그 기본을 어떻게 삼냐?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세 줄기를 딱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중심인가를 잘 보라고요. 무엇이 중심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제 1번으로 뭘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만약에 적지 못한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엔터 잘 쳐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삭제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근간이고 이것이 토대고 이것이 밑거림이고 이것이 토형이라고요. 만약에 근간이 잘못되고 토형이 잘못되면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사시라고요. 누가 중심인가 잘 보라고요. 때로는 사람이 중심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중심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밑으로 내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딱 적어놓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중시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단을 제외한 교회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갖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전통을 갖다 붙입니다. 안 됩니다.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또 전통 자체는요.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것도 있지만 물려받지 못할 건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건데요. 완전히 다 바꿔지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대로요. 얼마만큼 바뀌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의 존립 여부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바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저것이 중심이었는데, 옛날에는 저 일이 중심이었는데 했던 것 자체도 이제 완전히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바꿔서는 안 돼요. 예배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요. 예배 폼이라든가 예배 순서라든가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큼은요.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3번 뭘까요? 잘 몰라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왜냐면요, 이것 자체가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요.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나라 민족에 영향이 미쳐가는 겁니다. 저는 어제 박항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비쳤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주시한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거실적으로 계속 비춰주는데 잠깐 비춰준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불자인지 또 이단인지 하나님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자신이 잠깐 동안 한쪽에 앉더니요. 손 딱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장면이 잡혔어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 기독교이면 좋겠다. 기독교이면. 국가대표를 해본 적도 없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 품에 안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토대라고요. 우리의 근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쭉 적어놨던 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나는 이걸 가지고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증의 내용 가운데 나왔죠. 감사하라. 그리고 변화가 나왔습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요. 오늘 하루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은 여러분 어쩐가요? 음식은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삼키지 못해서요, 그것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 음식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활동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닥치고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돌아갈까요? 본문에 4가지 말씀을 이미 다 드렸어요. 하나는 가난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세 번째 눈먼 자, 네 번째 놀린 자. 1번, 2번, 3번, 4번 해서 5번째는 뭐냐면요. 은혜의 해를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한가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은혜의 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해가. 가난한 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 알 수 있습니다. 놀린 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해가 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뭘까요? 이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희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년. 그러면 희년이 대체 뭐야? 또 그런 사람들 있겠잖아요. 희년은 다른 것 아니라 50년하고 딱 써놓으시라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희년 그리고 50년 이게 대체 뭘까? 그러나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가난한 자 나왔고 포로된 자 나왔고 눈먼 자 나왔고 눌린 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희년을 준다고요. 희년. 그런데 희년은 다른 것 아니라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그동안 우리 집에 종이었던 사람들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요 이제? 자유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동안 내 땅이었는데 그러나 그 땅 자체를 내가 경작하는 것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경작할 수도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요. 자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놀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그러면 무엇이 가난한가 잘 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의 가난이 있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가난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가난은 다른 것 아니라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 그거 뭘까요? 그 가난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면 묻습니다. 복음이 대체 뭔가요? 복음은 적어놓으셔야 될 것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 사업장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빵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그것 자체로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를 누리려고 하듯이 영적 가난을 인정하시라고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 자유랍니다. 자유. 무엇에 포로가 되었는가 잘 보라고요. 무엇에 포로가 되었는가? 나를 묶고 있는 게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를 포로 잡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규제, 단속이 나름대로 법이라는 것이 나를 규제하고 나를 단속하고 나를 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건 다른 것 아니라 죄라는 것이에요. 죄. 죄 가운데는 머뭇거 있어도 안 되고요. 죄 가운데는 주제해서도 안 되고요. 죄 가운데 망설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보면 죄 짓게 됐고 들으면 죄 짓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는 겁니다. 그걸 안 듣는 겁니다. 친구가 욕을 합니다. 같이 보자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요. 그걸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그걸 같이 듣자고 합니다. 그럼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같이 죄 짓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세 번째는 뭔가요?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요. 집에 가자 그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18절 속에 답이 다 나왔어요. 눈먼 자는 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눈먼 자. 눈먼 자도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육적인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영적 눈먼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모릅니다.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똑같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그런답니다. 눈이. 그래서 이 시간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 나눴던 것 가운데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복음 옆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고요. 근데 삶이 엉망이면 뭐냐면요. 눈먼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요. 춤을 추니까 좋아서 기뻐서 또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파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전혀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디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을 보면요.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픈 일을 보면요.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불통이에요. 더 위험한 단어는 뭐냐면요. 쇼하면서 통하는 겁니다. 쇼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통은 막힌 거죠. 쇼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히지 않는 것처럼 가장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하며 사십시다. 소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하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몸 자체가 소통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도 만약에 피가 멈춘다든가 막힌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가위 눌리만 당한대요. 잠자리에서. 여러분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해결하시라고요. 이겨내시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자주 하라고요. 나 자유 얻었네. 너도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때에, 눌려 있을 때에,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억압 상태에 빠져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벌써 진리 나와버려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눌린 부분을 온전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짓눌려 있습니까? 때로는 감정에 짓눌려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막혔던 거 있지요.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지는 않나요? 사업적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이 시간 선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하시라고요. 날마다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가난을 향해서도 뭐 해야 돼요? 선포하시라고요. 아까 두 번째 뭐였지요? 노트에 가난의 눈이 포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만 뭐예요?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너는 내 편, 너는 네 편, 편가르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도 마찬가지, 눌린 자도 마찬가지. 19절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자유입니다.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나에게 주셨어요.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복음 옆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